이 시대에는 참 희망이 안 보입니다. 시대 왕 한 사람만이 약한 게 아니라 그래도 백성들에게서는 반응이 좀 있었는데 이 시대에 책에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일인데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쓴 것들을 읽고는 동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두루마리는 신하들에게로 갔는데 거기서도 약간의 동요는 일어났지만 부류가 나뉘었다가 그런데도 전반적인 흐름이 아무래도 바룩 그 서기관 바룩이라고 그랬잖아요.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받아 적었다 그랬거든요. 문서화되는 성경이 좀 문서화되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르는 곳에 백성들에게는 동요가 일어났지만 그 신하들에게 이르렀을 때는 두 배로 나누어진 그래서 임금에게로 마지막으로 가지는데 그 성경이 굉장한 일이에요. 진짜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런 건데 아무래도 왕에게로 갔을 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볼 때 바룩과 예레미야가 위험하겠다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면서 바룩과 그 예레미야가 찾을 수 없는 곳에 빨리 가서 숨어라. 당부를 하고 가져가죠. 아니나 다를까 그 두루마리가 이룬 곳에 왕에게로 갔을 때 왕이 그걸 들으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뭐래요? 하찮게 여기죠. 읽는 대로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던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떤 기대를 주셨냐면은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지금 회개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은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작업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활자가 그다지 인쇄술이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는 시절에 두루마리를 만든다는 건 굉장한 이전도사가 꿈을 꿨는데 이진 목사가 또 다른 문화사 영역을 넓혀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게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사역 오늘의 이 문화사역이 되기까지 내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출산할 그 시절의 이야기거든요. 그때 이미 항충에 대한 말씀과 이런 것들을 이 나라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면서 이제 늘 가슴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 목사를 제주도로 끌어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부터 이제 그게 조금씩 그 이전부터 좀 이루어졌어요. 공가들을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내가. 근데 이제 이 목사가 이제 제주도로 내려오면서 그게 조금 더 본격화되고 이제 거리에서 축제를 벌이자 하는 것도 좀 더 본격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뒤따라다니면서 참 뒤치다거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잘 벌리는 편이에요. 오늘 여기도 이게 두루마리를 만든 이 사건으로 연루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이전부터 벌써 고난이 이제 예고됐었지만 점점점 이제 심화되는데 오늘은 그 신하들이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 활동들을 이제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고관들이 이 왕에게 말을 해서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니 죽이라고 왕에게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국가가 쇠퇴할 대로 쇠퇴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은 군사들의 군기가 이게 뭐라 그래?
군사들 마음이 막 흔들리는 상태. 궁디 빠졌다 그래요. 이때를 보고. 나무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야. 이게 빠진다는 말이 맞아요. 군기를 빠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판단에서 예레미야는 죽어야 된다. 누구의 결정이라고? 고관들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이 누구에게로? 왕에게로. 그런데 그 왕은 얼마나 힘이 없는 사람이냐면은 니네 손에 있다. 너희 손에 있다. 왕은 너희를 조금 더 거스를 수 없다. 이때 왕이 굉장히 악을 많이 행하지만은 또 서로 이렇게 결탁이 돼 있는데 왕이 누구의 눈치를 지금 엄청나게 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관들의 눈치를 보는. 소신 있게 일하지 못하고 왕조차도 전체 대세의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이때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할 정도면 이게 끝장난 겁니다. 진짜 한 국가를 이끌어야 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잃는다면 이건 진짜 국운이 다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때는 이미 벌써 1차, 2차 공격을 받아서 이게 국가 영토가 많이 축소된 겨우 그 예루살렘 성과 일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1차, 2차, 3차 때 완전히 끝장나잖아요. 왜 이렇게 될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1차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막 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게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우리의 똑같아요. 이거는 뭐 한 국가적인 얘기일 뿐이고요. 개인으로 끌고 오면요 똑같다고. 내가 내 삶에 어떤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올 때라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의미 없이 쓸데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시고 네 방법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라.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는 돌아오는 기회도 되지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이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엄청난 업그레이드의 은혜가 기회가 돼요. 이게 문제도 잘못해서 만나는 문제도 있고 우리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것인가의 어떤 기회로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거죠. 근데 그 왕이나 백성들이 돌이킬 그런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방귀 낀 놈이 속낸다고 지네들이 판단할 때에 예레미야의 그때의 예언활동은 이런 거거든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그리고 거기 만약에 항복해서 끌려갈지라도 끌려가는 그곳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살아라. 이거란 말이야. 1차 때 그렇게 순종해버렸다면 국가가 이렇게 약해지지 않죠.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데도 바벨론에서 한 70년간을 잡고 이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 땅에서 아무리 새롭게 만들어주려고 해도 그들이 뭐해? 계속해서 거부해.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시니까 이제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백성들의 그런 어떤 부정한 의식 벗겨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을 다 교정하기 위한 시간으로 70년을 지금 잡아놓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리고 어디를 자꾸 의지해? 애굽을 의지해. 일부는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 가면 살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왕벌 보내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들에게 그래서 질병을 만나 죽거나 전쟁을 만나 죽거나 뭐 이런 그래서 피할 길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결정하셨으면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해. 얘기했지만 1차 침공 때 하나님이 권고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항복하고 그랬으면은 나라의 소중한 그런 어떤 세워진 것들이 파괴됐을까 안 파괴됐을까? 파괴되는 그런 손실을 안 입어. 그렇지? 그랬으면은 참 좋았을 거지만은 1차, 2차, 3차에 글쎄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네. 막 불타고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은 성벽이 무너져 있고 다 있고 뭐 진짜 형편무인 지경이 돼 있는 거 초토화돼 버린 상태. 이게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근데 요새 뭔가 자꾸만 한국교회에 대한 사인이 안 좋거든요. 뭔가 자꾸만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 아닌가 싶다고요. 복잡해서 그 얘기는 넘어가겠고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넘겨주었더니 왕이 거스를 수 없다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넘겨줬어. 이때의 고관들의 생각은 나라가 가뜩이나 이렇게 약해져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과 군사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 존재라고 믿었다고요? 약하게 만드는 존재다. 실제로는 어떤 건데? 항복해서 하는 건데 그죠? 근데 자기네들 판단대로 예레미야가 약하게 만드는 존재로 그 정도로 깊이 어두움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줄로 달았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고 진창 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찬 속에 빠졌다. 세상에 어쩌면 기가 막힐 일이죠. 진창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기 이 마당 비만 왔다면 진창되죠. 아유 이런 진창이겠어요? 엄청나게 더 하겠죠. 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게 때로는 이런 상황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이런 것도 불사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떤 시대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타락했는데 왕국 내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알고서는 왕에게 가서 이 일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냐고 예레미야를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만은 건져줘야 되지 않겠냐고. 구스인이면은 누구야?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로 알고 있는데 그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구스인이 내시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이 내시가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고 이건 정말 악한 일이라고 최악의 상황에서 건져줘야 된다. 그랬더니 또 왕이 이 줏대 없는 왕이 그 말을 듣고 또 그렇게 하라. 그래서 줄도 없어서 낡은 옷을 가져다가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려줬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건져줍니다. 끌어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지만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었다. 근데 이제 그 에티오피아인의 구스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해서 은밀하게 만났다. 그래서 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진실을 말을 해도 정말 왕이 죽이지 않겠냐고 그렇게
다짐을 한 뒤에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길은 한 길뿐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따라서 손들고 그냥 항복하고 바벨론 왕에게 그렇게 했더라면 죽는 일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 또 나라의 중요한 그런 것들이 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파괴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다 보호받았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70년간 그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너네들이 빚어져라. 나라는 비록 이렇지만 거기서 나라에 대한 소중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되돌아오도록 만들고 싶어 하셨는 줄 믿습니다.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 그 백성들을, 그 나라를,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라를 그렇게 포악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안 하고 방어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힘으로 거기를 막아보고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애국을 의존해서 극복해보려고 하고 이랬는데 점점 더 어떻게 됐더라? 망가졌더라. 국가도 더 망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병에 죽고 전쟁에 죽고 이래 죽고 저렇게 죽게 됐다는 거야. 순종하는 길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불사름을 당하지도,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도 않겠고 죽지도 않겠다. 여전히 지금 3차 이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한번 뜻을 딱 정하시면 변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냐면은 회개하고 바로 설 때, 아버지 뜻에 따라서 하려고 할 때에 아버지는 마음을 바꾸십니다. 아버지의 그 철저한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렇지 않는 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때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집 부리면 망해요. 아주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쫄딱 망하는, 그 자리에서 쫄딱 망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회개해야만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태로 유야무야 넘어가면은 잘 될 것 같지만은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길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듣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요 신하들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방자하게 굴면서 인간을 너무 의식해. 아까 봤잖아요. 신하들을 얼마나 의식하는가. 난 너희를 조금 더 거스를 수 없다. 그지? 그렇게 얘기해. 그러더니 또 이제 예레미야가 이게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갈다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처음부터 같이 안 했잖아. 안 하고 의식 있게 한다고, 나라 지킨다고 지금까지 고집 부리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자기가 이제서야 항복하게 되면 먼저 항복한 사람들한테 망실살 뻘칠까봐 또 걱정하는 거야. 아이고 진짜 폼생폼사냐 지금? 아이고 왕의 체면이 굶길까봐.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을 의식해요. 사울 왕도 그랬거든. 신하들을 엄청나게 의식해.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그들에게 어떤 불명예스럽게 될까봐 되게 지금 의식해. 여러분, 사냐 죽냐의 기로에서 뭔 체면 따지는 겁니까? 하나님 눈밖에 나면 끝장난 인간이라고요. 왕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끝장난 상태야. 근데 거기서 왜 체면 따위를 따져? 이거 아니야. 그지?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 던져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몸부림쳐야 돼. 아버지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 길이 생기고 명예롭게도 되고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 봐서 등신들이 참 나온 아이고 사울 등신도 그걸 못 벗어서 그렇게 되고 찌질한 인간들이야 이것들은 진짜로. 아이고. 또 오늘 시드기야 등신도 그걸 못해. 이게 참 이 등신이야 진짜 등신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발가벗을지라도 그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직면하면 아버지가 부끄럽게 안 하세요. 비참하게 안 하신다니까. 그래버리면은 진짜 살 길이 열려. 오히려 못하고 에이 진짜 왕인 주제에 진짜 처음부터 우리처럼 항복했으면 될 걸 이제서야 항복하고 왔냐 막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게 싫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야 그렇다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그것 때문에 아휴 진짜 그렇게 되냐? 아니잖아 그지? 더 까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조롱할까봐. 뭐 할까봐? 아이고 진짜. 아니 하나님 뜻을 저버린 작자가 조롱 좀 당하면 어때? 응? 조롱 당하면 어때? 마땅하게 감수해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맘대로 산 삶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은 그런 수모와 수치와 그런 것들을 겪어야 되죠. 당연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안심까지 시켜줍니다.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복했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넘겨서 그렇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할 거라고. 왕은 순종하소서.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조롱당하지 않을 거라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 보존하게 된다고.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말씀대로 되는데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가고 아내와 자녀들 끌려가고 절대로 피하지 못하다 잡혀간다. 그리고 성읍은 뭐 하게 된다?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 처참하게 된다. 처참하게. 자신이 염려하는 조롱당할까봐 염려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조롱당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처참해진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다 끌려가고 성읍은 뭐 하게 된다? 자기가 통치했던 나라가 불사르게 된다. 지금 이러한 때에 지금 그 작은 염려를 할 때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손들고 부끄럼 없이 죄를 나누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처참해지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손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좋으신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 안에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끌려가서 불태움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라는 대로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회복시키고 좋은 일들을 허락하실 건데 왜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이렇게 당하냐고. 응? 작은 조롱당하는 거 두려워하다가 처참해진다니까 비참해진다니까 그렇게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해. 어느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죽지 않을 거라고. 아이고 진짜 끝까지 폼생폼사. 그게 지가 폼생폼사한다라고 그렇게 살 수 있냐? 안 되지. 누구를 또 두려워해요? 고관들이 니하고 대화했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고관들이 막
예레미야하고 나눈 이야기를 다 이실직고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야 이게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엄청 자기가 명예 자기가 피해받지 않도록 다 자기 좀 예언이 같은 느낌이 안 드냐? 한마디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하는 삼키느니 이쪽으로 머리 굉장히 잘 돌린대 그지? 천재적인데 그렇지 않냐? 얘도 진짜 그러네. 혹시 이 일이 탄로나면 이렇게 서로 대화한 이야기가 탄로나면은 이렇게까지 말하라고까지 대책을 세워놓는 거야. 아유 진짜 장깨에만 능하지 쌈박하게 하나님께 살 길을 구할 줄 아는 지혜는 빼앗긴 상태, 지식을 빼앗긴 상태. 이게 지혜와 지식을 빼앗기면 이렇게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장깨에 능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되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되찾은 사람들은요 살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앞에서 쌈박하게 굴복할 줄 압니다. 그러면 진짜 살 길이 열려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장깨에 능한 요 왕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말한 대로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었어. 그래서 일이 탄로되지 않았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더 이상 말하기 기쳤다. 시대가 참 임금이 임금의 소신을 가지고 뭐를 못하고 고관의 눈치나 보고 앉아있는 이 핫바지 저구리. 나라가 이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인물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세력권을 형성하고 그 세력들이 억눌러가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시대가 되면 끝난 거야. 그래서 단로되지 않았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는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다. 함락됐다는 거야. 그러면 순종을 했다는 거야. 은밀히 불러서 대화를 정했는데 누가?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정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진솔하게 다 말해줬다는 거야. 근데 시드기야가 순종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남은 보루까지 함락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참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개인의 삶에서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 같이 이렇게 어리석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작은 조롱당할 걸 걱정하는 사냐 죽냐에 기로해서 그런 어리석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혜와 지식을 빼앗긴 자의 아주 무지몽매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또 대화를 시도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선지자와의 누구를 의식을 해? 고관들 의식을 하고 있는데 모든 대세에 밀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순종 못했다. 그래서 결국 함락되는 데까지 가는 막장까지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왕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부분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그 부분이 해결되도록 아버지 안에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그것만이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로 영광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드기야 시대에 그 고관들과 백성들 또 그 왕처럼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잘못하여
어떤 것들을 그저 숨기려고 하고 조롱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앞에 직면하여 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시사 어떤 시대 어떤 경우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선하신 아버지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세상 헛된 그런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아버지로부터 오는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취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되찾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있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친히 주관하시고 영광 취하시는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산돌교회 가운데 군부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